아멘. 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이러한 때에 오늘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의 만남도 제한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특별히 이제 오늘 이 마태는요, 4명의 어부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마태가 다른 제자들보다 왜 어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자신의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은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이 서점에 가면 여러분 제일 요즘에 많이 있는 그리고 인기 있는 책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책들이 많이 있고요.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정보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 책이 그렇게 넘쳐나는데 우리 주변에 부자들이 넘쳐나야 되는데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한 책을 읽고요, 정보를 얻어도 내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책을 쓴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개인적인 입장, 자신의 꿈과 비전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꿈과 비전이지 나의 꿈과 비전이 되지 못하니까 그거를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아무리 보고 알아도 그것이 내 삶에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쓴 책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100% 아니 200%의 열정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만큼의 100%, 200%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과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부로서 그물을 이렇게 손질하고 있고 배에서 고기를 잡는 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 제자들의 반응은요,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즉시로. 그들이 즉시로 그물을 버리고 그들이 즉시로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은요, 정말 그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100% 헌신하고 200%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에 대한 열정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열정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나의 바램, 나의 꿈으로서 하나님을 자꾸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실 때 그 음성에 응답하여서 내가 그분을 즉시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조금만 있다가요. 내 생각으로 잠시만요. 내일쯤에요. 다음에 다시 오시겠어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즉시로 우리가 그것에 응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는 즉시가 아니라 내일로, 모레로, 아니면 다음 달로, 1년 뒤로 내가 성공하면, 내가 무엇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미루고 게으른 나태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초청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즉시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왕국을 다스릴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에서요, 이 17절에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게 보면은 이제 문단기호가 있는데요. 이게 서로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하는 여기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의 왕국과 그 다음에 어부들 이것이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17절, 18절 볼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아멘. 자, 이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복음서에 가보니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동생 안드레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형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마태는 그 부분을 이제 생략하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부들을 부르는 이 내용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 하늘의 왕국과 어부들을 지금 중간에 다른 걸 넣지 않고 연결해서 두 사건을 놓았다는 것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 단순히 여러분 특별히 어부를 부르신 것이 단순히 이들이 부지런해서 이들이 건강해서 이들이 순종을 잘해서 이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도 가보면 이 내용이 이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니라. 자, 하늘의 왕국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안드레가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더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실 때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르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들의 생업으로 갑니다.
내가 이따가 다음에 그분을 한번 더 들어보고 내가 좀 뭔가 알게 되면 내가 그분을 좀 따라봐야지. 지금 머릿속에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따라볼까? 다음에 진짜 확실해지면 한번 따라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도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왜 이 어부들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곧바로 지금 요한복음은 그 중간 내용들을 썼잖아요. 근데 곧바로 그것을 연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늘의 왕국, 바로 메시아의 왕국의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 거의 100년 이상을 이 부분에 이 천국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보면 사람 낚는 어부하고 하늘의 왕국이 연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낚는 어부는 바로 지금 현실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 이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하늘의 왕국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이 어부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아까 이제 안드레가 본 것처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세우실 하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빌론 제국의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한 금신상의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31절에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지금 이 하나님은요 다니엘에게 지금 약간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전 경입니다. 지금 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다른 이방인, 더군다나 이교도에게 그것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실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그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이 정금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빌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바로 이 은은 그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생길 메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좀 그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금이 더 비싸고 은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찬란한 바빌론 제국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못한 메데 페르시아 은으로 되어 있는 메데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 은보다 조금 더 가치가 떨어지는 이 노세 왕국 이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 왕국입니다. 그리스 왕국.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왕국 뒤에 두 다리는 쇠요. 노보다도 더 싼 쇠로 된 두 다리를 이제 가진 그 로마 제국이 생깁니다. 실제로 로마는 여러분 동로마와 서로마로 두 개로 나중에 갈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그때 그 통치하심에 있어서 세상의 제국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금신상, 금형상으로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왕국은 이 발인데요. 두 발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서로 같이 붙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지 아직도 이 이란 지역에 가면 그 이라크 지역이나 또 보니까 그 다른 지역에도 이 다니엘의 무덤이 아직도 아주 웅대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도 잘 되어 있고 다니엘이 실제로 살아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다니엘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왕국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제국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그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과 44절에 보면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이 진흙과 쇠가 이렇게 함께 있는 그 발이 어떤 왕국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처럼 그 당시가 되면 이 악한 자들이 사람의 사람의 씨와 그들 자신을 이제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뭔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이상한 것들이 사람과 섞이는 일이 생길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니엘이 환상 계시를 이제 해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4절에 보면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왕국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메시아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날도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하늘의 왕국이 정말 가까이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기록됐지만 이 마태는 하늘의 왕국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귀의 모든 시험들을 이제 이겨내죠.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정말 이 갈릴리의 이 지역에 우리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귀에게 3번 쓰러졌던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3번 다 이기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바로 지금 이 복음을 선포를 하는 건데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는요. 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어부들을 부른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아까 읽었죠. 그래서 19절 보면 거기에 어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1절에서도 동일하게 거기서 어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4명의 어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즉시로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또한 자기들의 아버지와 배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이들이 어땠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그들이 심지어는 침례도 받았습니다. 요한에게 회개의 침례를 받고 이들은 이제 뭔가 소망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으로 가서 자신들의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자 이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거를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장면,
여기서 지금 메시아께서 직접 오시고 이들에게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말씀의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어부들을 부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서 16장 15절에서 16절에 가보면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어부들을 부른 사건이 왜 하늘의 왕국과 메시아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사야서 16장 15절 16절 보시면 오히려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모든 땅 곧 친히 그들을 쫓아내어 머물게 한 모든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많은 어부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굴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자, 이 예레미야는요, 마지막 때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한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이제 뭐냐면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그 속박의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오히려 말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의 믿음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속박의 땅에서 죄와 사망의 땅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 땅 사방에서 다 다시 불러 모으시고 흩어진 백성들을 다 다시 불러 모으시고 그곳에 이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왕국을 세우시는 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모든 사람들을 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른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낫게 할 것이요. 내가 사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많은 어부들을 데려다가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죄와 사망의 그늘 가운데서 죽어가는 자들을 그들을 낫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부들은요,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부는 낚시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로 잡죠? 그물로 잡아요. 낚시는 미끼를 해서 유인을 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쉽게 말해서 속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속임수나 얄팍한 술수로 사람들을 낚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부들을 데려다가 그물로 그들을 그냥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부라고 할 때 낚시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물로 잡는 모습을 여러분들 상상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메시아의 왕국이,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예레미야는 지금 그 한 메시아께서 어부들을 쓰실 것, 그리고 그들을 그물로 이 죽어가는 자들을 그물로서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이 안드레가요, 여러분. 안드레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침례자 요한을 알아보고 그 밑에서 성경을 배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고 특별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들 어부, 이 네 명의 어부들은요, 굉장히 소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은 설교에서 어부들 그러면서 무식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러한 설교들을 가끔 듣는데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부들은요, 천체를 관측해서 날씨와 바람과 이런 계절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글씨를 알아야 되고요. 당시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주 토요일 날 안식일에 가서 뭘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한평생, 한 30살쯤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15년 정도를 매주 그냥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메시아를 소망하니까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신 거 듣고 아 메시아가 왔구나 라고 알았는데 그분이 지금 어부들인 자기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목마름이 있었으니까 이들은 그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어부들을 부르신 것이 지금 이 하늘의 왕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늘의 왕국은 우리가 이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늘의 왕국은 또 이 물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부들을 불러서 왜 그물로 낚시를 할까요? 이것도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물에 대한 부분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104편 26절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1절 여기 말씀 이제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공룡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생물을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시편 104편 26편에 보면 거기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만드사 그 안에서 놀게 하신 리워야단이 있나이다. 자, 이 리워야단이 지금 어디에서 놀고 있는 겁니까? 배들이 다니는 바로 이 물속 바다에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27장 1절에 가보면 그날에 주께서 자신의 매섭고 크고 강한 칼로 꿰뚫는 뱀 리워야단 곧 구부러진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자, 이사야서 27장은 이 메시아의 왕국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소망,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이제 기록해 놓고 거기에서 그 소망이 있는 그날에 바로 이 바다에 있는 용 리워야단을 죽이는 그 일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은요, 물과 그리고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용,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대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도 가보면 이 욥기에서는 이것이 뭐 강한 비늘이 있고 입에서 불을 뿜고 하는 이러한 용인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용을 죽이겠다고 이사야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돼야 되냐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서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어부인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요한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 아니라 오늘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아버지 배에서 그물을 깁던, 이제 그물을 손질하던 그 어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부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의 모래 위에서 한 악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머리가 7이고 10개의 관을 가진 이 왕관을 가진 그런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그 리워야단을 처단하시겠다고 하신 말씀과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이 지금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가보면 바로 이 리워야단이 살고 바로 이 악한 이 적그리스도의 용이 살던 이 바다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가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본 말씀이 지금 이사야가 그 물에 있는 그 리워야단 용을 죽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그 바다 속에서 이 리워야단으로 이 상징되었던 이 적그리스도의 용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물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백성들, 무리들, 민족들, 언어들이다. 바로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한 몸 안에 7개의 이 머리라는 건 7명의 우두머리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10개의 관이라는 거는 10개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인데 7개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개의 왕국들이 그 한 몸을 섬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유엔이 적그리스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예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유엔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United Nations라고 해서 국제연합이죠. 근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국제연합에는요 5개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의 머리가 있어요. 이 우두머리 나라들을 상임이사국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5나라, 가장 힘 있는 5 우두머리 국가들이 있고 나머지 2년 주기로 계속해서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 예전에는 일본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한 번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비상임국의 이 아시아를 다스릴 때 유엔이 아시아를 다스릴 때 지금 쓰는 대표국으로 지금은 베트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년마다 주기로 이렇게 계속해서 비상임국으로 있는 나라들이 10개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예로 들었을 때 5머리와 10개의 관을 가진 조직, 그것이 바로 지금 유엔인데요. 마치 이것과 같이 이제 그렇지만 어때요? 한 몸뚱이로서 전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것이 유엔이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마치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물들,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 안에 물들 속에 있는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들로 배를 채우는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이 하늘의 왕국, 이 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생길 거다라는 게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약 한 600년 전쯤에 기록된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먼저 24절, 25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아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악한 용이 어떤 모습이었죠? 여러분 10개의 관을 가지고 있었죠. 7개의 머리와 10개의 관. 근데 이 관이 10개의 관인데 여기서는 10개의 뿔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권능과 왕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0개의 왕국인데 그 말씀에 이제 보면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아까 이제 본 것처럼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이 성도들을 지치게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는 신성 모독하는 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용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고요. 그 심판이 진행될 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권세를 빼앗고 그를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키고 그가 세운 왕국과 통치들, 하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왕국과 통치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러한 이 세상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영존하는 하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일의 끝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대언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 어부들을 불러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에서 메시아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통치하실 것을 이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같이 하늘의 왕국을 어부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어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른 4명의 어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아까 부름받은 어부였죠.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아멘. 다시 나게 하는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왕좌에 앉을 그때에 어부인 너희들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부는 아니지만 어부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부인 베드로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른 너희도 12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어부들을 불러서 심판하실 것.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오고 내가 부활하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늘의 왕국을 세울 때 바로 너희들, 어부들인 너희들이 나의 영광의 왕좌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부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어부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 일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0장 4절에서 6절을 보실게요. 이 하늘의 왕국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입니다.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1000년 동안 어디를 통치하는 겁니까? 바로 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12지파들을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의 여러분 주요 내용들은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마지막 그들이 받을 재앙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부인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들을 그물로 낚아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환상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 바로 어부들에게 심판이 맡겨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왕국은요, 지금 아주 광범위한 게 아니라 아주 지금 국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거기에서 이제 교회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 유대인과 이 이방인 성도들, 우리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걸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가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어부 요한에게 이러한 마지막 하늘의 왕국이 1000년 동안 너희들에게 약속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곳을 통치할 것이다.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부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 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어부들이 주님의 왕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통치권을 가진 제사장이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은 이스라엘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민족들과 언어들을 다스리겠지만 또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그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돼서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1000년 동안 그럼 과연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주실 수 있고 뭐 다른 땅도 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경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 제자들, 어부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제사장으로 보고 계시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언어들이, 이 사람들이 마귀의 밥으로 죽어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의 빛으로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잡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술수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선한 양심이 응답해서 오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말씀에 응답하여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을 계속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던지라는 사명을, 어부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각 가정에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런데 무엇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민족들, 바로 이 물속에서 이 리워야단, 이 용의 밥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던져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바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사명을 바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제자들로서, 그분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우리가 그분의 어부로서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해서 말씀의 그물,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이 땅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를 배불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과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 제가 사람 낚는 어부의 이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사장으로서 용과 마귀의 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는 주님의 제사장의 인생,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소망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지금까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심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언제나 생업으로 돌아가서 내 일들을 하고 주님의 일들은 잠시 뒷전으로 미루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즉시로 제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마귀들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주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마귀의 밥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주님의 일을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사람들을 낚는 어부의 인생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마귀들과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심판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결단과 소망 들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